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 다시 말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독교적 관점과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연 본성부터 악이다. 즉 성악설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또한 일본의 현대 철학자 나카지마 요시미치는요,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책 악이란 무엇인가에서 악에 관한 나의 유일한 관심은 선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악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 중심에는 악한 것이 따리를 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와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죄와 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승리토록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죄와 악을 무력화시키시며 이 죄를 통해서도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을 무력화하시며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사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살려내신 것이죠.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본 유대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무리 중에 어떤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의도와 뜻을 가지고 알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고요.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그들의 회의 내용이 본문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도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발생할 문제들을 더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진압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을 예측합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 우리 이곳으로 올 수 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사내들은 공회를 모아서 이러한 모의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이 로마 군대의 무력을 이 가야바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로마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 이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사내들은 공회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군대의 무력이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가야바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군대가 오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사내들인 공회나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치를 다 빼앗길 수 있음을 그들은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총독 감독 아래에 유대의 대제사장은요, 굉장한 자치권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치권을 빼앗긴다면 그들에게는 그만한 더 큰 손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민족이 다치지 않도록 유대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지라도 인간의 죄악은요,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과 메시아를 대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심지어 메시아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이러한 악의 시험과 죄의 전쟁 앞에 놓일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든 악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득권과 내 삶의 위치를 지키고자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을 파하고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저자 요한을 통해서 본문 51절에서부터 52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바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구약시대 가운데에 속죄제사는요, 제사장들이 드렸죠. 심지어 유대민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또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야바는 사실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심을, 또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그런 대속사역의 그러한 제물이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속셈과 유익을 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리새인과 가야바의 그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과 같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악은요, 오히려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제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악을 다 파하십니다. 오히려 그 악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죄된 마음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 앞에서도 섭리하셔서 승리를 쟁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그렇게 채워져 가고 또 악의 흐름으로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진리와 생명의 사역 앞에 개인의 탐욕과 악함을 드러내는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죄악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죄의 문제와 악의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이 모든 것을 파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세상의 악함과 공중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악을 무력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